를 위해서 장동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결단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유익이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들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강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명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모이게 하신 주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같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4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이 덮여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대는 유대 땅에 있어서 태양이 가장 뜨겁고 또 강하게 비추는 시간대였죠. 그런데 가장 태양이 빛나고 뜨거운 시간대에 갑자기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태양빛이 먹구름에 가려져서 땅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은 대부분 뭐의 반대 개념이에요? 빛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빛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빛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둠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세상, 죄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더 이제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데살로니가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네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고린도 후서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요한일서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되게 많은 구절에서 어둠은 빛과 반대쪽에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고 있는 그 순간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 참 빛이 꺼져가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땅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모든 세계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린 시간은 분명 유대 땅에는 태양이 가장 빛나고 있는 시간이지만 유대 땅 반대편에 있는 땅은 어떨까요? 거기는 이미 짙은 어둠이 있는 시간대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는 건 단순히 태양이 가려진 상태, 해가 진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 십자가에서 꺼져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갈 때 그 시간은 영적으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5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이며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때는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라는 거예요. 온 땅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과 그 삶에 자꾸 어둠이 임하고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 심령에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리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뭐예요? 어둠이거든요. 우린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에 누가 임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것.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오면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뭐 싸우고 말 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어두운 삶, 어두운 습관, 이런 어두운 것들이, 우리의 죄들이 그렇게 어떻게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우리가 살 수 있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표현하고 있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세요. 참 빛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심령과 내 삶에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죄에 지고 어둠에 눌려서 살았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어둠의 길을 가지 않고 빛의 길을 가요. 성경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으로 안 나아간대요. 어둠이 너무 좋아서 그 빛으로 나가지 않는데 왜요? 빛으로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와 허물들이 들키기 싫으니까 자꾸 어둠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암만 들어보세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안 들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다 드러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뭐니까? 빛이시니까. 그래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한 자들은 어둠에 꽁꽁 숨어서 내 자리를 감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간대요. 복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간대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금 내 삶이 어둠과 죄로 가득하고 좌우로 치우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의 삶을, 빛의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을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없어요. 말씀이 너무 많은 시대인데 정말 내 삶을 밝히는 말씀이 정말 드물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서면 우리가 다 까발려져야 돼요. 빛이니까. 우리의 어두움이 다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죄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보여지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 빛 대신 말씀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나의 죄됨과 악함이 보여져서 주님 어찌합니까? 가슴을 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유, 이렇게 하면 복 받겠네. 아유, 이렇게 하면 나를 더 세우는 삶이 되겠네. 더 잘 되는 삶이 되겠네. 더 긍정적인 삶이 되겠네. 여러분, 이러고 말씀 듣고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빛이란 말이에요. 나의 나됨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죄악된 삶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빛을 이제 누가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발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소유하여서 세상에서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46절을 보면은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이 말씀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은
대표적인 메시아 순환 시편인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 예수님이 다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게 다 못 외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못 외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22편 7절 8절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시편 22편 16절 그리고 18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순환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은 누가 쓴 걸까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고난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쭉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쓸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그 고난을 그 삶에서 비슷하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는 가운데 그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큰 고통을 내 삶에 이렇게 당할 수 있냔 말이죠.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0편을 썼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외침부터 이 탄식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22편을 써내려갈 때 자기가 받고 있는 이 큰 고통에 대해서만 쓰지 않았어요. 그의 탄식과 원망만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시편 22편 19절에서 21절 보면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지금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다윗이 주님께 이렇게 찬송을 드려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풀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그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음을 들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당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를 그 모든 고난과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외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그 받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탄식과 질문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예언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22편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셨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했지만 그 탄식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잖아요. 내 유일한 것을 칼로부터, 개의 세력으로부터, 사자 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다윗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버리셨어요? 왜 이렇게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향해서 절규와 탄식의 외침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정작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외침이 뭘까요? 하나님 내 유일한 것을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이 탄식 안에는 이 하나님, 이 외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큰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잖아요. 근데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거 맞아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내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그리고 어떨 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고 싶은 게 이 말이냔 말이죠,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 문제에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정말 저를 좀 이 관계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와 탄식 안에는 하나님, 나를 저 원수들로부터 내 유일한 것을 구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간구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린 다윗이 쓴 시편 22편 전체를 보면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외침이 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그리고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7절부터 31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온 세상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에게 돌아올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경배하리라. 여호와는 왕이심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이 그에게 무릎 꿇을 것이며 자기의 생명을 살리려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인류가 그에게 경배하리라. 우리의 후손들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여호와의 행하신 의로운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2편 전체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온 세상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에게 돌아오며 모든 민족이 그를 경배하게 된대요. 왕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인류가 그에게 경배하게 된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시편 22편은 어떤 구절구절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시편 22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 섞인 질문과 탄식이 아닌 소망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외치실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죠? 47절 보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나라 갔잖아요. 죽지 않고. 그래서 엘리야가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도우러 내려온다라고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그럼 엘리야가 내려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지켜보자. 엘리야를 부르는데 정말 엘리야가 내려와서 이 예수를 구원해 주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외침을 듣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엉뚱하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아듣고 잘못 행동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아듣고 잘못 행동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의 구경꾼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구경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경꾼이 되면 절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절대로 믿지 못해요. 절대로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는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만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경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의 삶은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는 관계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나는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십자가의 구경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입술로는 난 십자가의 구경꾼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나를 부인하는 삶, 내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입술로 나는 십자가의 구경꾼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은 십자가의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경꾼이 교회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 이런 말도 많았잖아요. 예배 구경하지 마세요. 예배를 구경하러 오지 마세요. 예배를 드려야지 왜 구경하러 오세요? 예배에 구경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경꾼들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예배를 보러 와요. 구경하러 와요.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구경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경꾼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늘 예배를 드리지만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외치시고 죽으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지막 큰 소리로 외쳤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달라요. 우리는 죽음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영혼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주님께서 영혼을 떠나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영혼이 떠나가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그 영혼을 떠나 보내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타에 의하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었던 모든 고난의 길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죠.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슬픔을 다 대신 받으셨어요. 한글 성경을 보면 이 고통을 질고라고 얘기하고 이 질고 슬픔은 다 뭐냐면 질병, 고난, 고통,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그 고통, 이 괴로움, 질병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슬픔을 대신하셨어요. 내 질병을 가져가셨어요. 근데 왜 내 삶엔 여전히 고통이 있죠? 질병이 있죠? 슬픔이 있죠? 다 가져가셨다며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된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린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분명 다 대신 죽으셨어요. 가지고 죽으셨어요. 대속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슬픔도 다 같이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왜 내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고통이, 슬픔이, 질병이 있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감정적인 고통, 질병으로 오는 고통, 이런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왜 내 삶에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도 다 짊어지셨는데 성경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통들, 질병들, 그리고 고난, 감정적인 것, 뭐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이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현상들이잖아요. 죄의 현상이에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 수많은 고통들, 질병들, 슬픔들, 그 에덴 동산에는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이 모든 건 다 뭘로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주신 징벌인 거예요. 이 모든 고난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먼저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오는 이 많은 징벌적인 고난들, 이 징벌적인 고난들을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원래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징벌적인 고난들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여전히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슬픔, 질병,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징벌적인 성격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고난과 슬픔, 이 질병, 이 모든 것들은 징벌적 성격의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징벌적 성격의 고난,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슬픔과 고난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그 성격이 달라졌어요.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운 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를 그냥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고난들이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적 성격인 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질병은 사라져버렸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성격만 남은 고난과 슬픔과 질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고난과 슬픔이 징벌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매 맞는 거야.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물론 매 있죠. 근데 그게 무슨 매예요? 죽이려고 하는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요. 예전에는 죽이려고 때리는 매였는데 이제는 살리려고 때리는 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성격이 다르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경험되어진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온전하게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꽝인 거예요. 꽝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구원을, 이 용서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주신 평안과 감사와 같은 은혜를,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빈 마음으로 왔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담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비치신 예수님의 말씀, 비치신 예수님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어둠과 수많은 죄와 모든 악함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많은 고통과 슬픔과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해 오는 질병적인 고통이, 징벌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가 이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는 징벌이 아닌 은혜로, 징벌을 은혜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이 십자가를, 이 복음을 우리 내 마음에 늘 충만히 쌓으며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 찬송과 기도와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빈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과 또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만이 내 삶을 사로잡아 아버지 일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영적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릴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각 성도의 삶과 가정마다 채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빛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체험받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